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 중에서 오늘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 중에서 오늘 마지막 복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팔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들은 분도 있고 또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못 들었을 텐데요.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낮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의 삶, 그릇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의 복을 주는데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위로로서 주신다는 것이죠.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땅은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고 영적인 땅,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배부른다,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서 물질로서 도와주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위로해주고, 죄를 지어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주고, 이게 긍휼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가난한 일일 때 도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도 고난당할 때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나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용서함을 받게 된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때는 청결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욕심을 물리치고,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악을 물리치는 것을. 여러분, 성령 충만,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하나도 없을 때,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제일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희한한 비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게 사라져요. 그런데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막 뜨거워요. 근데 옆에 가면 막 딜 정도로 뜨거운데 그 속에 막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척 하는 거예요. 막 목소리 크고, 막 저처럼 목소리 크고,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척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으면, 가득 차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령이 충만한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마음이 청결해야,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악을 버려서 마음이 청결해야 그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9절, 합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상속자라고 했어요. 서로의 합행을 가져오는 사람,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분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의가 뭡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6절 우리가 네 번째 날에 살펴봤잖아요. 그때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가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해보니까요, 제자훈련을 1년 4개월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복돼서 나와요. 그 제자훈련의 특징이 단순 반복 지속.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할 때까지 단순 반복 지속. 진리는 단순해요.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은 비전반만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비전반 이렇게 와가지고 간혹 물어봐요. 양육반에서 배운 거, 제자반에서 배운 거, 사역반에서 배운 거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 잘 알아요. 아는데 어떤 부분은 많이 반복됐는데도 잘 몰라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돌아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거 다 기억해 보세요. 제가 설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 해도 참 감사한 거는 일주일 생활하면서 다 잊어먹고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걸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저렇게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시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면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예화되는 거. 예화되는 건 한두 번만 들어도 그건 그 다음에 하면 저 예화 그 전에 했지. 그렇게 하지만은요, 성경의 진리를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은요, 돌아서면 잊어먹더라고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올바른 걸 이야기해요. 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한국에서 올바른 것이 이민 와보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미국에서 올바른 것이 한국에 가보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요, 힘들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 가보면 또 그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다 통했어요. 그런데 한국 가보면 안 통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쉽게 통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면 안 통해요. 저는 여기 7년 살고 한국에 가서 12년 살고 여기 와서 또 3년 살고, 그리고 양쪽을 다 보니까 그런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뭘 올바르다고 하겠느냐? 그 정도입니까? 사람마다도 달라요. 남편이 생각하는 옳은 것하고 아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싸움이 왜 나오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옳다, 당신이 그러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의가 아닌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의가 필요해요. 그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치 않는 의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고 했죠. 근데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똑같은 박해가 나오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정의,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영원히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정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간 삶,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살려고 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게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어려움 당하면 아우 내가 요즘 저 사람한테 박해를 받고 있다고. 그건요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박해가 아니고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놓고서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나는 요즘 박해를 당하고 있어. 주여 저 박해 당하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게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실감 있게 들어봤어요.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게 아주 실감 있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초대교회죠. 조금 넓게 하면 콘스탄틴이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박해 시절에 그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3세기 말까지죠. 300년 이전 정도까지. 313년에 이제 공인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 몇십 년, 길게 잡으면 한 3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박해 안 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모세의 율법 구약만 믿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로운 신학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예수님을 신선 모독자라 해가지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박해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면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면은 환영받았느냐? 거기에는 이방 종교들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면요 더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박해를 당했어요. 그게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근 300년 동안을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는 거죠. 어떤 박해를 당했느냐면요, 자, 건축업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집을 지으면 요즘 돈으로 한 4, 50만 불의 집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10% 유익이 있다. 많이 유익을 낼 수도 있지만 10% 유익이 있다 하면은 그래서 한 4, 5만 불 유익을 얻을 거예요. 몇 달 동안 공사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집들은 뭐 별로 그렇게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큰 건물을 하나 지으면 수입이 꽤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큰 건물들이 뭐 요즘 같으면 학교도 짓고 관공서도 짓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요. 신전을 지으면은요 이 신전이 크게 짓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 로렌하이 그쪽에 저 다이몬바 그쪽에 보면 뭐 힌두교 사원인가 그런 거 세워놨잖아요. 근데 교회당 하나 건물 지으려고 하면요 미니멈 몇백만 불, 많이 들면은 거의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서도 뭐 몇천만 불씩 드는 그런 교회당이 있잖아요. 이 교회 사원을 짓습니다. 사원을 짓는데 건축업자니까 그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건축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2천만 불짜리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그거 잘 지으면은요 200만 불이 남는 거예요. 상당한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거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공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 무슨 용도로 이 건물을 쓰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신의 신전을 지을 거라고. 듣는 순간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어 놓으면은
이 건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을 섬길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신앙 양심상 돈 벌기 위해서 그 신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저녁에 기도해봐도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해가지고 내가 당신들 신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신 돈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지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해가지고 전도했던 분 중에 나중에 장로님이 된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이 공장지대 그 창고들, 여기 치면 웨어하우스들 있고 공장들 있는 그런 지역이 그 일산 옆에 장항동이라고 하는 곳에 쫙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논밭이었던 데인데 이제 일산이 개발되니까 그쪽에 창고라든지 회사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뭘 했느냐 하면은 떡 방앗간을 했어요. 근데 떡이 맛있어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 떡을 뭐 때문에 떡을 하러 왔습니까? 물으면은 우리 생일이라고, 또 한갑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는 전부 다 공장들 개업하면서요, 굿하려고 굿하면서 우리 떡 이렇게 해서 나눠 먹어요. 그 이 양반이 처음에는 한두 번 같이 지나쳤어요. 뭐 먹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꾸 자기 신앙 양심상 자꾸 찔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떡을 맛있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구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이 구단다는 데는 해주지 맙시다. 고사한다는 데는 이렇게 고사 지낸다는 데 해주지 맙시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고사 지내고 뭐 구다고 이렇게 빼니까 그 지역에서는 떡을 특별히 해줄 만한 데가 10% 20%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매출이 확 줄어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다음 아이템으로 한 게 고추를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고춧가루를 빻아서 각 식당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신방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음식이니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은 내가 해주는 걸 가져가서 고사 지내고 구슬을 하고 귀신에게 막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는데 나는 이거 안 하고 싶대. 우리 오늘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 장사합니까? 사업할 때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만 해도 마을 공동체 아닙니까? 도시라 해도 조그마한 도시고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그 도시 마을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모여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못 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요즘 말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다 저놈은 예수 믿는데 앞으로 그래도 하지 말고 물건도 사주지 말고 너희들 집에 초대도 하지 마라.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나아가가지고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은 신이 아닌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실수도 잘못도 많은 존재가 황제예요. 근데 그 황제를 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끌고 가서 두들겨 팹니다. 고문을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죽이는데 비참하게 죽입니다. 짐승 가죽을 입혀놓고 사자가 짐승인 줄 알고 와서 잡아먹게끔. 인간 횃불로 해가지고 사람 몸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계속 타게끔 만들어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여요. 칼로 쳐서 죽여요. 그게 300년 동안.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요 너무 리얼하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핍박과 박해들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오늘날 미국에서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외의 지역으로 가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유하고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당해야 되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국에 가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 많습니다. 제가 한 5, 6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심양에 갔어요. 그 심양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큰 중국 음식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짜장면 배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주인이 그 짜장면이 아니고 중국 음식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좀 부자여가지고 신앙에도 자기 그 음식점이 있고 상하이에도 있고 그래요. 북경에도 있고. 그래서 그곳을 가면서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내가 몇 달 동안 저쪽에 가 있다 올 테니까 좀 이걸 맡으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신실한 사람이니까 단 1원도 속이지를 아니하고 수입 매상 들어온 거 다 체크해가지고 전부 다 어카운트에 노트 해놨다가 그대로 오면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주인이 없을 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하다가 이 주인이 이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흥가이라고 하는데 심양에 가면 흥가이라는 사람을 식당 업계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중국에 가더라도 한국에서 문병용 목사가 이야기하고 가면 아마 공짜로 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짜로 밥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생각을 다르게 한 거예요. 이 참 신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뭐 무신론자라도 신실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참 신실한 사람이니까 복을 주나 보다. 중국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복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네가 이 식당을 통째로 가지게. 그 대신 지금 시가가 이 정도 되니까 앞으로 돈 벌면 그것만큼만 나에게 갚게. 그리고서는 그 식당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상해인가 북경으로 가버렸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돼요. 중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타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이 그 중국 음식 가지고 다니면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잘못 뛰어가지고 이걸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사장 아닙니까 자기가? 사장이 그걸 빨리 가가지고요 그걸 전부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니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장님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빨리 치워야지. 괜찮아.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싹 치우는 거예요. 이 종업원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가 점점 잘 돼가지고요 수용하는 게 500명, 800명씩 수용하는데 그런 식당을 여러 군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갔을 때에 거기에 큰 신학교를 짓는데 100억인가 200억을 혼자서 다 냈어요. 혼자서. 그 신학교 엄청나게 큰 건물을 그렇게 다 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분 소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데요 죽으려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해서 죽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천안문 사태를 아시죠? 천안문 사태의 그 주동자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국이 얼마만큼 박해를 하는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가, 그걸 CD로 말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수십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전역에 배포를 하다가 공안에 걸린 거예요. 중국 경찰에 걸린 거예요. 주동자가 누구냐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흥카이 장로, 그 사람이 돈을 댄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사형당하기 하루 전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극적으로 어떤 중국의 고위층이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죽는 걸 분명히 그는 확정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문도 당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그 많은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을 그 신학교를 짓는 데다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백해요. 목사님, 이건 제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지 오늘날 중국이라든지 이슬람 세계를 들어가 보면요, 지금도 현재 현존하고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욕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죽이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죠.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말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이게 세 번역에서는요, 모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쟁업체에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시가 되면은 이 상품이, 우리 회사 상품이 이게 경쟁이 안 돼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투자한 금액만 날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회사가 이게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9명이 모였다고 치자. 우리 저 경쟁 회사를 죽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루머를 만들어내가지고 배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8명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경쟁 회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땐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그 회사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게 될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 걸 다 듣고 있다가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래, 니만 잘났다 이놈아. 니만 성자다. 우리 회사가 망하고 난 후에, 경쟁이 안 돼가지고 회사가 망하고 난 후에 그래도 네가 성자처럼 할 거냐? 내가 올바르게 살겠다고 하는데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모욕당하는 거라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가 박해하고 했는데, 이 박해는 10절에 나오는 박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든지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게 누가 와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는 것만이 고통이 아니잖아요.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자금을 좀 꾸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좀 꾸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 갚지를 않은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내가 빌려준 돈은 내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가지고 더 힘들어져 버려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돈을 빌려준 그 사람 갚지 않고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한강 다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누가 와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고 뭐는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만이 박해가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열심히 그것만 관리했으면요, 노후 대책 다 되고 애들 다 키우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어려움 당한 사람 친구 도와주다가 형제 도와주다가 그것 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차압을 당해가지고 다 날리고서는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박해가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당해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거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거 당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이민생활 하면서 그런 거 당해봤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사실도 아닌 말이지만 그런 말을 루머를 만들어내서 돌아다니고 자기 귀에까지 들리게 되면요, 막 심장이 2배, 3배 뛰는 거예요. 막 살점이 부르르르 떨리고 피곤해서 자겠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하나님 믿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말들,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게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 그런 경우에 더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닮으려고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자체로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5년만 기다려라 복이 될 거다, 10년만 기다려라 복이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자체로서 복이 되느냐 하면요,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조용한 집안에 내가 앉아있을 때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그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을 보시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팔복이기 때문에 8번째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 준다고 했죠. 애통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주는데 그게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니까 이것도 바로 그걸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이 영적인 땅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가 부르다고 했는데 그 배가 부른 것이 뭐냐면 영적인 만족이니까 그 영적 만족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을 보니까 그것을 또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합당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8가지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경우에 행복을 누리느냐 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추구할 어떤 목적이나 진리를 깨달으면, 발견하면 그러면요 행복을 누려요. 일제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해방, 우리 민족이 해방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요 많은 지식인들, 젊은이들이 독립군이 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고문을 당해도 죽어가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방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이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고 또 물고문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억압이 되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가 얼마나 고생하냐,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아요. 최고의 목적, 최고의 진리,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살다가 고난이 오고 내가 목숨까지 잃어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그거예요. 오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겠죠. 뭐 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저 사람 죽었네. 그게 무슨 복이냐? 그게 무슨 복이냐? 저주지.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까지 다 생각하지만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다예요. 이 세상 것이 다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거,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죽으면은 여기 80년,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약속해 주는 것이 뭡니까? 12절에 보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오. 고통당하는 것은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고 나니까 내가 정말 진리를 붙잡았고 정의를 붙잡았고 영원한 삶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뭘까요? 이 하늘의 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하늘에서 주는 그 상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에서 누릴 큰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큰 영광, 영광스러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의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의의 멸류관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했느냐면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 또 전쟁을 치르고 와서 승리해가지고 그 개선장군들이 쓰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멸류관을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아군도 죽었어요. 근데 로마 군대가 승리를 했네요. 승리를 했는데 전장터에서는요, 승리한 거나 안 한 거나 비슷해요. 우리 군인도 많이 죽었고 승리했다고 살아남은 사람도 상처 많이 입었고, 이런 전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승리한 사람들이 언제 승리에 그걸 실제로 느끼느냐 하면요, 승리한 군대를 로마 황제가 초청을 합니다. 그럼 로마에 딱 진입해서 들어가면은요, 본토에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온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환호를 합니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꽃잎을 막 부러집니다. 로마에 딱 들어가면 황제를 맞이하는 그 자리에 가면요, 기가 막힌 좋은 항들이 쫙 피워주고
사람들이 나와서 열광을 합니다. 저 장군이 대단하다고. 그리고 황제가 와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제 승리를 축하하는 왕관 비슷한 걸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개선 장군, 이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보다 큰 영광은 없어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 많은 백성들, 그 많은 원로들 앞에서 황제에게 다 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잘 치는 사람은 나중에 그 황제가 죽고 또 물러나고 난 후에는요, 자기 황제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적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밖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불합리한 것도 많고 비상식적인 것도 많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닮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기치 않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복이 그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